할렐루야. 12월 10일 수요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으로 진격하여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애굽을 패배시킨 후에 바로 애굽으로 진격합니다. 이 애굽은 당시에 지중해 동편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바벨론에게 무너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은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받은 바벨론과 전쟁을 벌려고 하지만 결국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이 말은 이 거대한 다볼산, 갈멜산처럼 이 바벨론의 군대가 몰려올 것을 이 언어로, 그림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아름다운 암송이 같을지라도 이 쇠파리 떼가 달라붙어 괴롭게 하듯이 이 바벨론 군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 이 고용꾼은 용병을 말하고 그 용병들도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2절에 보면은 애굽은 이 벌목하는 자가 도끼를 휘두를 때 놀라 도망하는 뱀처럼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멸망을 생생하게 비유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이 패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 백성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 후에 다시 애굽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실 것이고, 포로가 되어 각국으로 흩어진 유다 백성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적인 능력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애굽은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뇨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로 그들을 몰아내신 영권이라. 15절에 보면은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로 그들을 몰아내신 영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강대국 애굽의 왕이나 애굽의 장사들, 즉 영웅들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 앞에서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쓰러지다, 이 쓰러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하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폭우에 쓸려 내려가다, 폭우에 쓸려 내려가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중국과 필리핀 그리고 대만의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강한 태풍이 지나가고 비바람이 막 불어올 때에 거기 있는 건물이 무너지고 흔들리며 게다가 자동차나 나무까지 날아가는 장면들을 TV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날려버리는 그 강한 태풍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영웅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는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애굽으로 도망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강한 군대가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 군대가 벌복하는 것처럼 애굽을 쓰러뜨리고 있지만 이 애굽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불러 애굽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다시 회복시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국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패권자는 강대국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세상과 함께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애굽의 패망은 헛된 신들을 의지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두려워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들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힘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애굽에 대해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국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과 전쟁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아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고통과 죄악 그리고 심판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의미하며 전쟁에서 승리를 뜻하기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되돌려 보내시며 다시 고향 땅에서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실패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지산성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신앙도 많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로 인하여 특별히 신천지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근거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거나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죄의 징계는 있어도 진멸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심판 중에도 살아남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불명하며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로 세상이 혼란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에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짚어 보면은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애굽의 멸망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 간의 일반적인 군사적인 충돌로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애굽을 심판한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다시 회복하기를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며 오직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지산성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소망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